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실수를 범하죠.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죠.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면 한 공동체가 혼란스럽고 한 나라가 혼란스러움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경우에 이 실수를 가지고 동해보복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소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겁니다.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성질 있잖아요. 받은 거 그대로 갚아주고 싶어 하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 마음에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또 다른 보복을 낳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로 인하여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해 놓으셨죠. 이 은혜의 혜택은요, 최소한도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품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심령을 품은 사람에게 복수의 악순환을 끊을 도피성이 차별 없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도피성이신 예수 앞에 누구도 차별되지 않고 자신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하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성도는요, 내가 윤리적으로 깨끗이 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라고 하는 영원한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자기가 실수든 어떻든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자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죄인됨을 스스로 인정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아 구원을 누리는 자가 성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도피성은 범죄자의 은신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이 세워진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 용의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도피성 문 어귀에서 서서 장로들에게 자기가 무슨 사건을 저질렀는지, 나무를 패다가 도끼가 빠져 그 도끼에 의해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무엇을 하다가 죽였는지 그 정확한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부지 중에 자기 모르게 실수로 저질른 일인지 아니면 고의적인지를 일단 첫 번째 판단을 받고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할지 안 할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도피성에서 보호받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대신 대속의 제물로 죽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 떠나서 자기 집 고향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실수로 죽였던 모든 죄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 보복을 또 당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대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런 도피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러한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피성이 필요할까? 아직 왕도 세워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이야기가 되실 텐데 그런 곳에 도피성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짓고 그걸로 내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건 안 살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죄 가운데 연약함에 언제든 무너지고 또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도피성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거예요. 연약한 네가 실수로 저질른 살인죄가 있다면 나에게 오라고 하는 그 도피성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적인 법칙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동해 보복의 법칙이 그 당시에는 그냥 법칙이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법적인 절차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실수로 인한 그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는 죽음 가운데 놓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딱 세워놔서 그곳에 도망칠 수 있도록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이 도피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에요.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실수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비록 실수지만 그걸 인정하는 자가 도피성에 들어갔던 거죠. 이거는 면죄부가 아니라 또 다른 보복에 의한 또 다른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공적인 안전제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를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십니다. 교회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사람이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도피성이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도피성이라고 할 수 있으면 첫 번째 말 그대로 영적인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곳입니까? 교회가 구제하는 기관인가요? 구제가 선한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구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기관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섞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진짜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 공동체입니다. 그게 우선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영적 도피성이 되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자들이 삶의 공허함을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에 돌아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와보니 싸움이, 교회 와보니 정치 얘기, 돈 얘기, 뭔 얘기만 나온다면 그 교회는 영적인 도피성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오면 어떤 것이 차고 넘쳐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다우라 교회는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와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 넘쳐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교회는 위로와 치료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영적인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는 살다 보니 다양한 모습으로 죄가 가져오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우리는 죄의 영향권 아래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 죄가 때로는 직접적으로 나의 연약한 육신을 질병 가운데 놓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살다 보면 환경도 망가뜨리고 사람도 해치기도 하고 상처 입히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언제나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고 감정도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치료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교회에 들어오면 상처받았던 마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함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로 인하여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의 상함이 있는 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치료함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도피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의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교가 바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로 말미암아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 지역의 죄로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로함 받고 치료함 받고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요 구원과 위로, 치료의 도피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의미한다면 대제사장의 원리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그가 저질렀던 실수로 인한 죄가 완전히 사라질 때가 어느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가 대속물처럼 그 죽음이 여겨지기 때문에 그가 모든 실수로 인한 죄가 그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 자체가 제물이 되어 영원한 제물이 되어 날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겁니다. 그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구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육신의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와 영원한 영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만 그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고요. 그가 대제사장이 죽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의 실수가 사해지긴 하지만 생명을 잃은 그 가족들은 어떨까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너 문제없다 얘기해줘도 그들의 슬픔은 어떻습니까? 분노함은 어떨까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서 도피성을 나가요. 자유롭게.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죽임을 당한 그의 친척과 가족이 그를 또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영원한 죄에서의 자유함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 모든 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죄사함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며 영원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과 해방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때까지요? 영원히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들어온 여러분, 회개한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 진정한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며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회개함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유와 해방은 잠시 잠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정죄해도 너 실수했지, 또 넘어졌지, 또 죄졌지 그런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그 구원해 주는 자유와 해방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끊임없이 제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또 죄짓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전 근처에서 여러분 피냄새가 한 번이라도 멈춘 날이 있었을까요? 1년 365일 매일같이 거기서는 죄사함의 제사가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피냄새, 짐승 타는 냄새 끊임없이 그 안에서 제사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또 죄짓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영원한 원죄에서 붙잡혀 사는 존재가 아닌 거죠. 물론 우리는 자범죄를 저질러요. 구원받아서도 여전히 죄를 품고 살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다양한 모습으로 죄를 짓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어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그게 우리죠. 그러나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죄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한 여러분, 죄의식에 빠져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 주신 진정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7절과 9절 말씀 봅니다. 도피성은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요. 도피성이 세워진 장소는 어디입니까? 요단 서편에 3곳이 있었어요. 10지파 반이 살고 있는 그 가장 많은 곳에 3곳이 있었습니다.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시라고 하는 곳과 또 어디예요?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또요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헤브론, 갈렙이 차지했던 그 땅, 거기였어요. 요단 동편 2지파 반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몇 개가 있었습니까? 3곳이 있었죠. 어디입니까?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살이라는 곳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못이라는 곳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총 3곳씩 6곳이 세워져 있었지요. 그러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누가 도피성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류하는 이방 거류민, 이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가나안 민족도 있어요. 가나안 민족도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도 여기에 있고 종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소수의 가나안 부족들과 또 신기하게도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왔던 애굽의 후손들도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거류하고 있는 사람, 장사하러 왔던 사람조차도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고 범죄를 저질러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적당하다면 도피성에 들어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편견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도피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틈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는 실수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그 도피성에 들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구약시대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편견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도피성은 어디서나 하루길에 갈 수 있는 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에 가보면 여러분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옛날 유적 뭐가 있어요? 무조건 나오는 게 있죠? 뭔가죠? 무슨 신전이에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그 그리스의 어디죠? 수도가 지금 아테네 진짜 중심에 바위산 같은 것이 있거든요. 가봤잖아요. 이 뺑 둘러 있어요. 그 바위산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산 밑에까지
이 평지에 울뚝 솟아있는 그곳에 길이가 거의 100m 가까운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그 신전이 딱 세워져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어디 살건 고개만 돌리면 그 신전이 보이는 거예요. 갈 수 있게. 그런 것처럼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세 곳에 세워진 것은 누가 그 도피성에 있는 방향을 잡고 나침판이 없어도 방향을 잡고 달려가면 어디든 하루길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도망가다가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루길에 무조건 들어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곳에다가 도피성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 도피성에 누구도 차별을 받고 너는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들어갈 수 있어. 아니 너는 거류민이니까 이방인이니까 가나안 사람 후손이니까 너는 안 돼.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적법한 절차만 거치면 그 실수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예수가 있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군가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 그 가장 가까이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다른 종교들처럼 산속에 들어가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돌을 닦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자신을 숙련시키는 곳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사람들 한가운데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 위로함이 필요하고 누구든 구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지요. 그리스 가다 보면 또 다른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수도원이 있어요. 수녀원과 수도원이 있는데 교회가 한참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더 이상 제도권 교회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세상과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예수와 깊은 교제함을 누리며 살던 그런 사람, 순수하게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도 힘들고 누군가 들어오기도 힘든 그런 곳에다가 수도원을 세워놨어요. 바위로 된 올라가기도 어떻게 거기로 올라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 높은 바위산에다가 수도원을 세우는 거예요. 도로를 달고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바위 하나씩 올려가지고 벽돌 하나씩 올려서 쌓고 쌓아서 5년 10년 동안 수도원을 만들어 거기 사는 겁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밑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어서 다시 그것을 끌어올려서 먹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네, 처음엔 순수했어요. 그 수도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걸 떠나서 순수하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삶을 살고 싶어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었죠. 처음엔 그랬어요. 좋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 예수가 필요하다면, 누구든 위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곳,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도피성이 되어야 돼요.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교회라는 것이 어딘지, 내가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나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고 누구든 들어오지 못하게, 너는 이래서 못 들어와, 너는 저래서 못 들어와 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교회는 도피성처럼 누구나 들어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우라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선별적으로 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다우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이미 예수 믿는 분이 어떤 이유에 있어건 이사를 하건 어떤 이유에 있어건 교회를 옮겨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든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안에 원래부터 믿고 있던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틈 하나가 생기지 않아서 한 명도 그 틈 안에 못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암세포가 어떤 걸까요? 암세포 하나만 보면 그게 나쁜 세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암이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정상적인 세포들과 어울리질 못해요. 그래서 암세포예요. 이 암세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돌에서 내쫓아야 돼요. 잘라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친해서 똘똘 뭉쳐. 그 틈에 한 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깨야 돼요. 의도적으로 스스로 깨닫고 누구든 들어와 함께 교제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못 봅니다. 저한테 들키면 말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좀 좋지 못한 거구나 깨닫고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교회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되죠. 그죠? 낮아야 되죠.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고 위로함 받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누구 한 명이 마지막으로 교회를 한번 가보자 했는데 그런 걸림돌 때문에 마지막으로 왔던 그 교회가 그렇게 걸림돌이 되어 떠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세워진 도피성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캐내도 그분이 와서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오는 거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도 가진 분도 없겠지만 혹시나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을 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했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들어와서 내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냐.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셔요?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10년, 30년을 믿었어도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교회예요. 혹시나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당장 내려놓으시고 던져버리시고 화장실에 버려버리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제가 지금까지 겪어볼 땐 그런 분은 없었어요. 혹시나 그러나 사람은 연약해서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누구나 악한 사상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누구든 들어오면 품으로 안고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세워가야 되는 그러한 교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피성으로서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가요, 한 곳에 정착된 도피성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은 어떤 도피성일까요? 살아 움직이는 도피성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세워진 자리가 어디예요? 가정이죠. 학교입니다. 학원이에요. 직장이에요. 그리고 사업장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살아 움직이는 도피성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곳에 있으니까 그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도피성인, 영적인 도피성인 나 때문에 위로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그곳에 있어가지고 싸움만 일어나고 있나요? 야,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있으면 왜 이렇게 그냥 싸우고 다투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참 저 사람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면 참 편해. 때로는 남들에게 말 못한 이야기 내가 좀 하고 싶을 정도로. 그게 도피성이에요. 영적인 도피성입니다.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직장의 동료가 다 알아버려. 이거 어떻게, 이게 도피성이 아니라 뭡니까? 망하게 하는 성이죠. 성도는 살아 움직이는 도피성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이곳에 건물로 공동체로 정착한 공동체가 되어서 누구든 쉽게 찾아와 이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그러한 도피성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인 살아 움직이는 도피성은 내가 세워진 그곳에서 도피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있기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영적인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나의 친구가 나로 인해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도피성으로는 이곳에 정착되어 누구든 찾아오는 도피성으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도피성에 대해서 세워진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내 입과 삶을 통해 진정한 위로인 구원을 전해주는 그러한 도피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아니 평생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영적인 도피성으로 세워져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